오늘은 하나님께서 담대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누리는 가장 큰 특징, 큰 특권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너희가 받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기도에 대한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 생활에서 누려야 될 축복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일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인 것이요, 이 말씀은 강력한 말씀인 것이요, 이 말씀은 몹시 충격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기도에 대한 이렇게 충격적이고 강력하고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나에게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사역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요, 이전에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놀라운 속죄의 사역을 다 감당하고 난 뒤에는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너희의 모든 구하는 것 가운데 응답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나눴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몇 주 전에 나눴었던 말씀이기도 하죠. 너희가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채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작은 것만 구하지 말고 큰 것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스러운 것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삶을 향해 계획한 그 온전한 것들, 그 온전한 은혜, 그 온전한 축복, 그 온전한 부르심이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이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56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부르기 전에,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한다는 것은 의미 아닌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늦다라고 말씀합니까? 빠르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빠르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안에 응답이 늦다라고 여겨지는 때가 있을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의 시간들을 지나가야 될 때가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측면 안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응답하시는 그 기도도 응답이 늦은 것입니까? 빠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빠르게, 적당한 때, 분명한 때, 정확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요한일서 1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진짜로 이 말씀을 믿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는 이 구절을 종교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종교적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알아요.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특권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라는 정도로는 우리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다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것을 기도하면 그 중에 몇 가지만 응답받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때때로 우리가 너무 큰 것을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몇 가지만 선별해서 응답하신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종교적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말하는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로 원합니다. 우리를 능력의 자리로 이끌어가기로 원합니다.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가기로 원합니다. 원래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누구다라고 말씀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자신을 대신하는 대리왕으로 세우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들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을 통치하실 때 그 통치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나누고 있는 진리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이 진리를 붙들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냐면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놀랍도록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갈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기를 얼마나 갈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 축복된 일들을 행하시고 승리의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면서 그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 진리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분명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자식을 낳지 못할 때 그가 기도할 때 그에게 자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할 때 그가 기도할 때 그의 가정 가운데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사벳이 이 아기를 낳지 못할 때 사가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세례요한을 주셨어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 하늘의 문을 닫고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했어요. 다시금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었던 비가 내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안전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게 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 특별히 승리의 자리를 우리로 부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진리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진리를 의지해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대지, 세 번째 대지에 나누게 되는 진리가 있어요. 두 번째 대지에서 나누기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결해야 돼요. 세 번째 대지에서 나누기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로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첫 번째 대지, 두 번째 대지, 세 번째 대지를 다 듣고 나서 믿음의 자리로 갈 수도 있고요. 종교적인 자리로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하신다는 진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분명하게 응답하신다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 많은 것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복락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진리인 것이 아멘. 근데 우리는 이전에 어떠했냐면요, 우리가 이 첫 번째 대지에 대한 진리를 받고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세 번째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에 대한 마음에 불이 타서 기도의 삶과 기도의 생활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내 안에 죄가 있어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구나, 내가 어떠한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있어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의 생활이 연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후자의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 후자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이 이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적으로 이 말씀을 아는 것이에요.
자신의 이성을 따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지혜를 따라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없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우상 숭배자의 삶 안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상 앞에 기도하잖아요. 타 종교 안에서도 이 타 종교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생활 안에는 승리와 능력과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기도 생활 안에는 승리와 응답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 생활 안에서도 종교인으로서 갖게 되는 안식과 그 만족이 있기도 해요. 응답이 없을지라도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를 통해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인가 그 종교가 주는 기쁨과 그것이 진짜는 아니지만 만족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없는 사람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타종교인들도 기도해서 우리도 예수님 알지 못했을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을 때 그렇게 기도를 하며 우리가 타 종교나 우상 숭배나 그리고 귀신을 섬기셨을 때의 기도의 삶과 완전하게 달라집니까? 비슷비슷합니까? 오늘 말씀 안에서는 완전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오. 아멘.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셔야 아멘. 그의 뜻대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을 부르시는 기도의 자리예요. 이것이 성도들을 부르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도의 특권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이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너희가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아갔을 때 그렇게 빈약한 기도 생활, 그렇게 불확실한 기도 생활, 그렇게 비천한 기도 생활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을 향해 너희가 들어와라라고 우리 가운데 부르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데요. 두 번째 대지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내가 기도할 때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었다는 그 확신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요,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의 마음 안에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좋은 아버지이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구나라는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담대함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을 때 그 담대함이 있게 돼요. 여기서 우리의 마음은 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었을 때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 양심이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너의 마음 안에 책망감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책감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죄책감을 가질 때 두 가지 정도 안에서 우리가 죄책감을 가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양심이 나에게 책망하기 때문에 죄책감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떠할 때 죄책감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붙들지 못해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가 붙들지 못해요. 그때 악한 사탄 마귀 귀신, 특별히 정죄하는 영이 와서 우리를 너가 죄인이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지 않았어라고 우리에게 정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 안에 죄책감을 느끼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양심의 이 정죄, 양심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을 갖지 않으려면요, 이 두 가지 측면 안에서의 죄책감 안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지었었던 모든 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었을 때 그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죄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에 능력이 있으려면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은혜 안에 날마다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현재 내가 날마다 짓고 있는 그 죄와 싸워가고 주님 앞에 나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제가 종교적이라고 나눴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는 건 종교적이냐면, 첫 번째 대지에서 하나님이 100% 응답하신다고 말했는데, 두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순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순결함을 얻는 삶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이 진리는 우리를 성화의 삶을 격려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화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시는 그 삶을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죄 안에 무너져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제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기도 생활하는 것처럼 기도 생활을 해요. 새벽 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종교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죄와 싸우지 않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므로 하면 기도가 팍팍해요. 기도의 삶 안에 응답이 없어요. 기도의 삶 안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그 많은 것들이 있으면서 그냥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생활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고 계시냐면요, 너희가 순결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담대함이 있고 그 담대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분명하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서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안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듣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 요한일서에서 이 가장 중요한 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미워했던 죄를 회개하고 형제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특별히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 사랑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불편하게 들리고 이 말씀이 광신적으로 들린다면 내가 종교적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은 알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 안에 수많은 기도들이 응답되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 안에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능력 안으로 들어간 것은 들어가지 못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와 짝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죄는 100% 회개한다는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아지는 한계 안에서 죄를 회개하십시다. 우리가 성숙해가는 한계 안에서 죄를 회개하십시다. 우리가 자라나는 분량의 한계 안에서 죄를 회개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 생활 안에 놀라운 진보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은 완전하게 성숙하지 않았을지라도, 아직은 완전하게 죄와 싸워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그가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성숙과 자신의 성장의 한계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이 진리 안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의 삶 안에서도 놀라운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삶 안에 놀라운 부요함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대지는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첫 번째 대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제는 어떤 기도를 해야지 응답받냐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정죄감이 없는 상태가 돼서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해야지 응답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그 말씀이 이해되게 하고 그 계명들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수많은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어떠한 생각을 주시고 어떠한 열정을 주시고 때때로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내 안에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어떠한 생각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때 그 성령님의 역사 안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야.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 내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내가 압니다. 때때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넘어진 때를 내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은 내가 본심으로 내가 구하고 내가 추구하는 삶은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복음이 역사하기를 원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10살짜리가 하는 것과 완숙해서 신앙이 완숙해진 성자와 같은 사람이 하는 것에 동일한 기도에도 그 기도의 수준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수준의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 생활 안에 부유함이 있게 하고 풍성함이 있게 하고 은혜가 있게 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상만에 성장이 있게 하시고 부유함이 있게 하시고 평강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승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신앙의 모습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정욕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죠. 물론 예수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조건들을 통해 기도의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신앙을 합리화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합리화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단지 많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단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분명하게 듣기에 우리의 기도의 생활 안에 활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생활 안에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교제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반난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은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려 있는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할 결정이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결정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반난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죄를 버릴 의향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죄를 버릴 의향이 없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채 많이 기도하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죄를 분명하게 버릴 의향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순종할 마음을 분명히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버릴 의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분명하게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기도에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내가 구합니다. 내가 이 삶을 원합니다. 내가 이 삶을 원합니다. 내가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안에 이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분명하게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며 형제 미워하는 죄를 회개하고 형제 미워하는 죄를 끊어내며 그런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런 나에게 담대함이 있으며 그 담대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너를 향한 나의 은총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향한 나의 부르심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 받지 못한 것을 다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 가지 못했었던 것을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 만나지 못했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 지옥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불의 세력들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사자들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 영혼들을 구원케 되어지는 역사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자리 안에 병고침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회개하고 죄의 세력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을 향해 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을 향한 순종의 삶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고 승리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할지니라. 기도로 승리할지니라. 기도로 승리할지니라. 기도로 치유를 받을지니라. 기도로 치유를 받을지니라. 기도로 귀신의 속박에서 자유를 누릴지니라. 기도로 응답과 형통과 부요를 누릴지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로 형통하게 하시고 기도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색한 아버지로 생각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미안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많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속였었던 모든 불신앙의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미안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갈망 안에서 기도했었던 모든 기도들을 다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의 삶 안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안에 생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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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순결한 가운데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간접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동포들과 세계 열방하는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